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끔씩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혼 없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최 목사님 너무 영혼 없이 쉽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래서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것, 마음을 알아주는 것, 마음이 통하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할 때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생활이 참 편하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일을 해줄 때면 일이 수월하고 또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참 평안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군 생활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제가 20대 때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몸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방 SFC 위원장을 할 때 수련회를 학생들을 위해서, 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제가 수련회 진행하는 동안 총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사님들도 모시고 강사님들하고 잠시 있을 섭외실도 준비를 하고 수련회 중에 하루는 제가 강사님을 모시고 섭외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섭외실에 들어가 보니 조금 이제 지저분한 것입니다. 섭외실이 너무 수련회 분주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섭외부장님이 계셔서 부장님 섭외실이 조금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그러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그 말을 했을 때 저 구석에서 부장님이 아니라 섭외 부원님 한 분이 제 말을 듣자마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장님보다 그 부원으로 섬겼던 형제가 더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한 사람이 더 마음에 들게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알고 행동으로 옮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수요기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1절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함께 전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내리십니다. 결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인하여 연병이 그쳐지면서 이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었지만요,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음행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일로 통해서 우상 숭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는 쌍둥이처럼 함께 갑니다.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1절에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시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멈추지 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모압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게 되더라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시딤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함께 우상 숭배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고 자리에 앉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치 마귀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심어주는 나쁜 생각은, 가끔씩 드는 나쁜 생각은 막아내기 힘들지만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 잡고 둥지를 트지 못하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죠. 나쁜 생각, 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 자리에 서며 제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는 정말 끝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마치 세상이 우리 집인 것처럼, 우리의 종착지인 것처럼 머물러 살다 보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머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시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요, 이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강을 달렸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역사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서 농사 한번 짓지 않아도 먹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로 옆에서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만약에 시딤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사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병을 퍼뜨리십니다. 9절에 보면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그것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나쁜 일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자기 자녀가 나쁜 일을 할 때 가만히 있는 부모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를 해서라도, 질책을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연병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를 들 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혹시 매를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한번 운동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훈계할 때는요, 사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이죠.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슬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해막문에 모여서 긍휼을 구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울고 있을 때, 연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 상황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에 남자의 이름은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지도자인 시므리, 여자의 이름은 미디안 족장의 지도자 수르의 딸 고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죄를 선택했습니다.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것 때문에 연병이 퍼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온 백성이요, 해막에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드디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인물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리, 고스비 이 두 사람이 음행하고 있는 가운데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한 번에 꿰뚫어 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는 말씀이 있고요, 여호수아 24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범할 때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남자가요 그 여인을 떨어지게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와 예쁘다 정신을 못 차린다면요 사랑하는 여인이요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나겠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질투하시고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보배로운 핏값으로 지불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인한 진노 속에서 오늘 말씀에 비느하스가 결단을 합니다. 단창에 한 번에 음행을 저지르는 두 사람을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공감한 것이죠.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에 함께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시는구나.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다 결단하고 한 번에 그 죄악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결단에는요, 이 행동에는 주저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단지 하나, 비느하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마음이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하나로 결단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수요기도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끊는 것에 혹시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끊는 데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창에 한 번에 제거한 것처럼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쓴뿌리 같은 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단호하게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혹시나 무뎌지시면 안 됩니다. 민감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에 민감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느하스가 결단을 하는 상황에 보면요, 환경을 보면요, 좀 재밌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어리석은 두 사람 시므리 고스비가요, 온 회중의 목전에서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 장면을, 음행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목전에서. 그런데 누구 하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이들 행동을 막으려 하지 않고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죄임을 알고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면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의지는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마음은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그런데요, 죄를 끊을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였지만 의지도 없었고 결단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결단한 사람은 비느하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저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지적해주고 건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 3대 표지에는 말씀과 성례와 건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증이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왜 교회 표지에 건증이 들어간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건증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성도님께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건면하시거나 권고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참 복받았구나. 이것이 건강한 자를 소유한 신앙인 것입니다. 왜 목사님께서 나의 약한 곳을 건드리지? 기분 나빠, 교회 옮기면 되지.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건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죄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시므리, 고스비 같은 사람들, 죄를 알고도 방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 그리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결단하는 사람. 우리 수요교회로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어떤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할 때 혹시나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 죄를 지는데도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비느하스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비느하스의 결단과 행동으로 인해 그쳐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비느하스 때문에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비느하스의 결단이 그 민족까지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이것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와 그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느하스의 결단은 백성들을 구하였고 더불어 축복의 기업을 소유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요기에 들어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성도님들의 하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질투하시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단창에 그 우상을 없앤 것처럼 우리도 가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주의 마음이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열정이, 영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는 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 아버지의 모습이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 성화의 가정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나도 죄와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결단함을, 단호함을, 용기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나에게 이 밤에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창에 제거해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걷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에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감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다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그 마음대로 행하는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여 인정해 주시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사실 목장을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로 세워졌다는 것, 목장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올 한해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목원들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목장마다 기도 응답이 더 많아지고요, 목장마다 VIP들이 영혼의 기쁨들, 추수의 기쁨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통해서 목장이 건강해짐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직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 인도차 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목장 연합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부교육자들 각자에 맡겨진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직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주에 예담 겨울 성경학교,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1학년, 2학년, 4학년들, 우리 어린 친구들 주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일찍이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한 개, 그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예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 입교 세례식 예용 수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나성 입구에 3월 1일 날은 총목자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앞으로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시민교회 가운데 주시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건강한 목자,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기 위하여 하나님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목자님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혹시나 낙담하고 실족하고 마음이 무너진 목자님들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까마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잡혀간 것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샘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자마다 고양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목장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목장마다 기독감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목장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또한 헌신 예배 인도자 출타해 주십니다. 주여, 말씀을 증가하실 때 힘이 되어주시고 주여, 가족들의 마음 말들을 함께 누가며 나갈 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예배할 때도 성대를 지키시고 담당해 주시고 자외 날성문과 하나님의 말씀 성문에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밖에 많은 이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노선을 구하니 기도하게 하시고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날 너희 예담 토요일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일찍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찍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예담 성경 학교 통해서 또 바른 믿음의 고백, 서로 신경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입교 세례식 예언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저들의 세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날까지 들리지 않고 주님 저희가 오라서 있습니다.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2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자, 두 손 들고 성령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네 앞에 있는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 때마다 늘 기도하지만 그 앞에 있는 한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의 빛, 치료의 빛을, 말라기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오. 이 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우리 주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요한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요한 아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 가득하여 내고 남에게서 우리 하나님 주어를 주고 성경계단의 일곱은 이동한 성도님이여 김영은 하나님과 생각하라. 계단이 센 단수와 마음의 성도님 성신분의 주님에게 느낌이 할수 주여, 매주 기도하고 있고 주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하고 있으니 주여 의사의 손길과 치료하는 약물 속에도 성령님 함께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만 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우리의 모든 병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혼이 어두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성도들의 마음이 묶어있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마음들, 주여 예수 이름 앞에 주의 이름의 무릎에 나갈 때 참자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의 도시는 말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선장 없는 배처럼 파산하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선장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라가 어렵다. 예, 어렵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장되어 주시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뉴스에서 교사가 어린아이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악한 생각들이, 주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 주님, 악한 영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산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 땅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한 나라가 돼서 한 민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약,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정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서서 나라를 세우고 주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서는 아니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동남에 복음의 김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세가 되어서 내가 너무너무 주의 복음으로 하여 도와주시고 독일의 백인패를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처럼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마지막으로 각 가정의 기도 제목, 각자의 기도 제목, 특별히 또한 타지에서 유학 중인, 타국에서 유학 중인 군중에 있는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